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과 내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란 말처럼 오해되고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신앙의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하면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나 목회자의 지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그러나 꼭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척 신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본문이죠. 저자가 이 본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에 갇혀서 바리새인이라는 지도자에게 인간적인 순종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반드시 죄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는 자의 우월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면 그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직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 주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결코 주장하시지 않으시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속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내가 빛에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참남한 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내가 빛을 거부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다 보면 저자가 즐겨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제자라는 단어, 이것을 무척 좋아했고 신앙인으로서 결국에 이루어야 될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지만 요즘에는 각 교단마다 또 각 단체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의 훈련 코스를 몇 단계 통과해야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훈련 코스를 몇 단계를 통과해야 아니면 무엇을 특별히 배워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의미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무리들을 비꼬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훈련하는 것이란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시스템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 충성시키도록 훈련시키거나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면 그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또는 신앙의 단체에 섬길 때 목회자나 지도자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신앙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예민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당연히 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라도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라도 내 안에는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종교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종교라는 시스템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오로지 충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충성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유의지를 들여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을 드릴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드리지 않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리에서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 주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시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속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며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느라 사람들 상황을 보느라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순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을 예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순종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순종입니까? 나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나머지 모든 생의 순종을 오로지 예수님께만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순종이었는지 단체를 향한 순종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